할렐루야. 우리 시간 큰 목소리로 큰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많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박수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할렐루야. 이제 오늘 안 한 분들이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주 안에 그분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쁨의 50일을 기쁨 가운데 기대합니다. 이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홍반성 목사님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육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50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쁨의 50일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초록빛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 찬양 예배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과 함께 일상에 살면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들을 저희들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웃나라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 속히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멀리 선교 현장에 계신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과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행사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최승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강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함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홍반성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 보내고 계신가요? 네, 부활의 주님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쁨 가운데 참 기쁨의 주일을 또 맞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는 1979년 12월 11일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평화상을 수상할 때 그가 수상 소감 연설을 하였던 그 연설이 우리의 잘 알려진 연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는 먼저 배고픈 자, 벌거벗으신 자, 집 없는 자 중에 오신 분이셨으며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런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는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가운데도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자신의 연설대로 살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선조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 같은 이 수녀도 그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수여받기 전에 정기적으로 한 사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토대로 책으로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편지에는 마더 테레사의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늘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왔을 것 같은 마더 테레사에게도 예수님이 침묵했던 때가 있고 믿음의 그런 고민들을 해왔던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도마의 모습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도마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무엇인가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불렀던 이 복음성가에서조차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는 근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본문만 놓고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도마의 행적에 대해서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에서는 그 도마라는 이름만 등장하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 때 그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도마의 이름만 나올 뿐이지 도마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그가 행한 행적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 히브리어이고 디두모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두 개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66권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수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마행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는 도마행전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도마가 쓴 그 책을 연구한 학자들은 도마를 예수님의 쌍둥이다라고 증언합니다.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은 혼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도마와 같이 쌍둥이로 태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학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나열할 때, 성경이 제자를 나열할 때 도마 다음에 이 마태가 항상 나오게 되고 마태가 먼저 나오게 되면 그 뒤에 도마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마태와 도마는 쌍둥이였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도마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 도마에 대한 루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마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나마 조금 도마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AD 80에서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때는 도마가 이미 순교한 뒤였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어리석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도마도 그 어리석은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훌륭한 제자로 살아간 그 도마를 회상하면서 그 도마의 행적을 3번에 걸쳐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가장 잘 나타난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비록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을지 모르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삶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4절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라는 것은 바로 앞단락인 19절에서 23절까지를 의미합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주시면서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증언해도 도마는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본다면 도마는 의심이 많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도마만 그렇게 의심이 많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마가복음 16장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시골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해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을 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도마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동일하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도마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제자가 도마였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있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거나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잔혹하게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죽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보통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장면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아는 지인의 임종을 지켜봤을 때가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었을 때 그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온몸이 땡땡 부어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팔과 다리를 열심히 주무르는데 얼마나 딱딱하고 또 그 살이 팽팽한지 그 주무르는 그 감촉이 아직도 제 손에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물렀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서운 마음이 든 것이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가 철철 쏟아지는 그 시체를 본 사람, 죽어가는 사람의 눈을 마주친 사람은 그 여운이 오래 갑니다. 하물며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게 서서히 죽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이 죽음의 모습 앞에 다 가려지고 이미 잊혀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이 생생하게 기억나기 때문에 그 잔혹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도마만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큰 은혜는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다라고 한다면 한 주 지난 오늘이 바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도 모여 있었고 8일이 지난 날에도 모여 있었습니다. 이 두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두 날 다 이제 주일인데 이때부터 주일 예배가 시초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모여서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또 다시 한번 나타나셨을까요? 물론 제자들이 보고 싶으셨으니까 나타나셨다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문들이 닫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부활을 목격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밖으로 나가 온 세상에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여전히 문을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고 담대함을 주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도마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언급한 것도 아니고 야고보나 요한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도마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도마가 이 이야기의 중심, 즉 주인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도마가 한 말을 다 귀담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음 없는 상태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또 믿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즉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동시에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이 도마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도마를 그냥 두셔도 결국 성령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지만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재차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심과 믿음이 약해져 있는 의심이 있고 믿음이 약해져 있는 도마가 원했던 대로 그 앞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의 손가락을 넣어 확인해 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손과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라 했을 때 도마는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았을까요? 아니면 안 만져봤을까요? 네. 화면에 하나 사진을 보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도마가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림에서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도마의 의심을 완전히 날려버리고자 예수님은 도마의 손을 붙잡고 직접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라는 이런 구절은 없지만 대신에 이런 고백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순간 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주님의 몸에 넣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언행과 자신의 요구를 다 알고 계시는 분,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곧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임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매듭을 짓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복음 서두에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종결부인 이 본문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선포로 시작해서 이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세워서 결국 그 연약한 제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직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라고 합니다. 도마가 참된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의심하고 흔들렸지만 결국 그 믿음을 이루는 자양분이 됩니다. 참된 신앙을 찾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의 감격을 갖고 살아왔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과연 그 감격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지 일주일 전만의 사건도 우리는 금세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 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그 완벽한 신앙 고백으로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 많은 나이지만 결국 그 의심과 고뇌를 통해서 참된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지난주에 맞이하였음에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어지기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어지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부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뭔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더 친구가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믿음이 애써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뭔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말씀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돌아가기 싫으시죠? 교회 계속 있고 싶으시죠? 뭐 집에 가야 뭐 별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보 교회 소식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게 가족 사랑 글쓰기 대회가 있다는 건데 이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부부간의 이야기,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야기, 이런 소중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그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직접 글을 안 써도 되더라고요. 내가 말을 하면 얘가 글을 다 써주더라고. 그런 거 아십니까?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딱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편집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내주실 분들을 내주시면 또 저희들이 꼭 참여하도록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프리마켓 셀러 모집을 하는데 여전도에서도 지금 많이들 도와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 개인 부스를 만들어서 또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10%의 이제 헌금을 하게 되겠지만 또 되는 대로 또 전액을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이 소식을 듣고 지역 주민께서 또 함께 하겠다라고 또 동참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더 돌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내놓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만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여전도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단기 선교가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중에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두성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혼 소식 우리 한승우 군, 한문희 안수 집사님, 김화선 집사님 장남 4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더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아마 이곳이 일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함께 가실 분들 교회로 오셔도 되고 그쪽으로 바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며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심이 믿음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은혜와 또 말씀을 더불어 또 찬송과 기도와 함께 세상으로 나가오니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의심 없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세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온 세상과 온 백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